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할 때 이런저런 변명으로 거절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포기하십니까? 잘 못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거절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하나님도 그 사람 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네. 하나님이 모세가 능력이 없다, 말을 못한다, 무식하다, 사람들이 날 배척할 거다, 마지막에 난 일하기 싫습니다, 이런 변명을 할 때 마지막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반응은 분노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면은요, 본인이 거절하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돌이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제발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솔직히 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설득하셔서 마침내 모세의 순종을 받아내십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서 그의 장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게 하소서,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동안에 하나님과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전혀 언급을 안 하죠. 그렇죠?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마지막에는 나 가기 싫다라고 한 그 모든 얘기를 그 장인에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을 보고할 때는요, 과정은 설명하지 마시고 결론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축복이다라고 알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들어가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꼭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냥 딱 하나님 너 내 일을 하라라고 그냥 갑자기 요청을 받으면 즐겁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럽습니까? 1번 준비가 안 돼서, 2번 손해볼 것 같아서, 아니면 나보다 잘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3번입니까? 3번이로구나. 근데 그 세 가지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통합니까? 모세가 다 했던 변명이거든요. 부담스러웠던 이유, 능력이 없다, 준비가 안 됐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런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왜 부담스럽습니까?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내면 깊은 곳에서 왜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해볼까 봐요. 손해볼까 봐. 내가 소중히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지 않을까.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 길로 가라고 하지 않으실까? 예. 또는 내가 정작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싫은 일을 시켜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실 때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예. 그냥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은 오늘 살았던 삶, 뭐 큰 문제 없이 내일도 살고, 그래서 그런 평범한 삶으로 삶을 사는 것이 참 뱃속 편하다. 그러니까 오늘의 익숙한 삶을 부담 없이 계속 살아가자. 뭐 새로운 역할이라느니 아니면 뭐 큰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하면 그 부르심 자체가 곤욕스럽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혹시 이제 여기 하나님의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이야 뭐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보신 분들을 보면은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뭐 하게 됐어요. 마지못해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못해 순종해서 아주 힘들게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뭡니까?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 했다. 여러분, 기왕에 가는 길 험하여도 어떻게 가는 게 좋습니까? 웃으면서 가십시오. 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기 싫었어요. 억지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그만할래.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너 하지 마. 라고 하는데 그냥 굳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어느 장로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복음 제시를 했더니 그냥 막 화를 내면서 그 쓸데없는 소리를 나한테 하느냐고. 여러분, 복음 제시가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 어느 담임 목사가, 또 원로 목사가 굉장히 폼나거든요. 나도 저런 폼 한번 잡고 싶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셨대요. 한강 넘으셔서. 저는 전혀 그분이 그 일을 장로님이 된 것도 뭐 이상하게 됐고, 신학을 간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분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순종하겠다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이 괘씸해서 요놈 좀 골탕 좀 먹이고 고생시키다가 이제 일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말도 못하고 말 못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말 잘하는 사람 붙여.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능력 주시고. 아마 이 모세의 마음속에 우리 가족이 동의하지 않을 텐데 이런 부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족들의 동의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진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과연 이 바로가 순수히 이 히브리 민족을 보내주겠느냐? 이것도 장담 못.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온갖 부담과 문제와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일을 시키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자, 이 변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순종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 이 자신을 이리 빼고 저리 뺐던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모세를 모세보다 훨씬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모세를 누구처럼 되게 하신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다. 문제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사용하실 만큼의 훈련을 시킨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그냥 훈련 빠지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준비 안 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훈련에 참여하고 준비가 됐는데 왜 안 써주시느냐 조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이십니다. 나는 안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됐다라고 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만큼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혼자 하게 해요. 개척교회 하다 보면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거기다 반주까지 못 치는 기타까지 치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타도 치게 하시는 분 오게 하시고 반주도 하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어쩌면 모세가 혼자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혼자 하는 줄 알고 이런저런 변명으로 피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된 지도자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다. 그럼 그야말로 위대한 일을 이룬 다음에 그 공이 본인에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능력이 없는데도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는 갖춰야 될 역량이 있어요. 혹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까라고 하면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요. 이걸 통합적인 마인드라고. 또나 자기 분야에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걸고 갈고 닦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엮어서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통합성, 전문성, 그리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지도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른 방향에 걸맞는 의사결정입니다. 능력이 뛰어나다. 물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르냐라는 것이. 방향.
여러분, 어떤 사람 없으면 그 기관은 무너질 것이다. 예, 이거는 전적으로 그 개인을 의존하는, 그래서 그 개인이 그 조직에 대해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 조직은요,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리더가 바른 방향과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형 아론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 훈련은 전문성이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그 훈련의 핵심이 뭐냐? 양을 치는 목자로서, 여러분 이 양, 사람하고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런데 이 양들로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죠. 그걸로 40년 동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200만의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 민족 200만하고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돼요? 나중에 보면요, 이 200만이 모세에게 가나안 입국까지 속삭이는 거예요. 양과 같은 존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양 같은 200만의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목자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건 아무리 필요한 거. 성막을 지러 하니까 거기 부살레와 오홀리압을 시키고, 말을 못하니까 아론을 붙여주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 그런데 모세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 200만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방향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시면 그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권위. 능력도 주시지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맡기셨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서 나한테 맡기셨습니까? 능력이 있으셔서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거절하는 이유, 전 그거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맡다 보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냥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고, 사막을 거쳐서 걸어가도 사막이 끝나면 또 다른 사막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현실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는 것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그냥 방황하고 당황하고 다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사용하실 때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면 불가능한 문제는 누가 해결하세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는 누구 문제다? 하나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결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 몫이 아니고 당신 몫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누가 제일 괴로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괴로우시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마음이 괴로우면요, 요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고난을 내가 월권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예? 안 계시죠.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예, 불가능한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너 나쁜 놈이야. 여자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남자만 나쁜 놈이에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 예. 자, 하나님이 여기 모세, 자기 능력을 보고 안 되니까, 괴로우니까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근데 이제 버틸 수가 없잖아요. 순종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 골탕 먹어라, 이게 아니고요. 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변명하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17절 말씀,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손에 무엇을 쥐고 있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그냥 양을 칠 때 양을 인도했던 지팡이. 그냥 단순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런데 하나님이 20절 보면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을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쥐어진 지팡이로 무엇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기적을 행한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 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주십니다. 권위. 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리더로 세울 때 그 리더를 따를 수 있는 남들이 갖지 못한 그 능력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 여러분 투표하시죠? 누구한테 하십니까? 그냥 가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요, 내 기대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한 표 찍죠. 그리고 실망하시죠.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당선되고 난 다음엔 그 공약이 공약으로 바뀌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리더를 하나님이 세울 때는요, 하나님은 공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세울 수 있어요. 진짜 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나? 돈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돈 좋아하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웃어주셔야 돼. 그렇게 돈을 좋아하실까?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어요. 돈벼락 뭔지 아시죠? 벼락 맞으면 어떻게 돼요?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 잘하지 않아도 돼요. 뭐, 일 못해도 상관없어요. 돈 없어도 돼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왔어요. 여러분,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갈 때, 이 전 세계를 흔들었던 이 부흥사가 하나 있는데요. D.L. 무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글을 쓰시겠다고 했어요. 말을 못해요? 글을 못 써요? 할 줄 아는 것은 구두 수송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글을 쓰시니까요. 말 못하는 이 무디의 말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 전체가 흔들려요. 영국 런던에 와서 이 무디 목사님이 전도대회를 할 때 그냥 뭐 입에 거품을 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대회 끝났습니다. 어느 영문학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문법적으로 15군데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는 문법적으로 뭐가 틀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완벽한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몇 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던 말 잘하세요. 일도 잘하시고요.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리더로 세울 때 그 리더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써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능력을 주셨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돼요. 성한 사람 몸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이제 회복이 돼요. 하수의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이적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게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부르셔서 이 좋은 나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야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한 사람이 안 와도 저는 여기 설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양을 치던 그 목자를 200만 명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로 그에 걸맞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200만을 하나로 묶어서 가나안까지 간 거예요. 그게 모세가 광야에서 익히고 닦은 훈련이에요. 훈련. 아마 애굽에 살았던 어떤 히브리 사람도 200만을 끌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없었어요. 왜? 200만을 끌 수 있는 리더의 훈련을 받을 기회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뽑아서 광야에서 광야길 40년을 인도할 목자로서의 훈련을 감당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변명하던 자가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를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전혀 동의할 것 같지 않던 가족들이 지지하고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가족의 동의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사역에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가족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사역의 길을 가다가 이혼까지 당한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모세, 그의 아내가 자식들과 함께 모세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했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가족들의 마음도 감동시킵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족들이 하나님 뜻에 동의하도록 본인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모세,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평안히 가게끔 하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가 앞으로 겪을 일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알려주셔서 당황하지 않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면 바로도 모세를 환영하고 히브리 민족도 모세를 환영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의 바로는 결코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거절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여도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장애물도 없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극복해야 될 난관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변하는 게 언제 변합니까? 그렇게 잔소리가 많고 바가지를 긁던 부인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중풍병을 앓고 있던 남편과 속색이는 자식 앞에서 따뜻한 식사를 만들어서 대접하고 이 학교 안 가는 자식들을 그냥 품든 거예요. 그 경험한 이 남편과 자식들이 어느 날 시장에서 일하는 엄마가 오기 전에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오늘 밤에는 엄마를 위해서 진짜 맛있는 저녁을 만들자. 그리고 엄마가 밤늦게 왔어요. 보통 집안이 어두컴컴한데 퇴근하면서부터 집이 그냥 벌건 내놓도록 밝으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남편도 자식도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고 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 남편이 여보 밥 먹어 그러는 거예요. 밥 먹었어요. 뭐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침묵. 한참 밥을 먹다가 남편이 이렇게 말을 띱니다. 여보, 당신 어디 아파?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변하면 이게 어떤 때가 된 거예요?
이 죽을 때가 돼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 이 모세가 언제까지 버텨요? 언제까지 버텼어요? 자기 장자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예? 그럴 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바뀌어요. 사람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특별한 일도 바뀌었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이거. 예. 여러분,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저 사람 목숨 취해 주시죠. 그러면 바뀝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바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반대 세력의 요구를 들어줄 리가 만무해요. 자신의 이익에 눈먼 세상의 통치자가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상황이 아니면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의 전망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완수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죽을 것 같은 내 현실이 하나님은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 전초전이다라는 것이죠. 가는 길이 험하여도 웃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방해하는 자가 너무 커서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그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서서 일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탄탄대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힘을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족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게 해서 마음은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미래를 말씀하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을 준비시키고 대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우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다라고 부르실 때 변명하거나 거절하거나 지연시키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완주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